에스더 연속 강해 오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뎃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오늘은 에스더서 연속 강의 네 번째 설교로서 기초 화장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느 민족 출신인지 말하지 말라고 조치한 이유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시시껄렁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에스더를 이용한 게 아니었을 뿐더러 율법을 모르고 제 생각과 고집을 따라 저지른 일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이방 땅의 포로 신분으로서 율법의 형식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으나 율법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고단한 생활 중에도 고아가 된 사촌동생 에스더를 도맡아 양육했고, 또한 수산 궁궐의 문지기로서 주어진 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또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하만을 거절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율법의 의식과 형식을 폐하여져 더욱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페르시아 땅에서 신앙의 본보기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어 율법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이어가며 그 상황에 맞게 결정한 일이라고 보아야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임을 증거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일이 필요했지만 종교 예식을 지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요체라거나 전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모르드게는 다니엘처럼 율법의 형식이 파기된 그 현실 속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출신 성분을 비밀에 붙인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한 율법의 정신을 되살림과 동시에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방식이자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믿음의 적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모르드게에 관한 칭찬의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그의 명령을 쫓아 순종했던 에스더와 그녀의 신앙에 관해 살펴봅시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여자아이가 사촌이자 아버지처럼 모신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한 일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8절과 9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모든 과정을 대략적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8절에서는 왕후 선발을 위해 처녀들을 소집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에게 그녀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해요. 9절은 내시 헤게가 1차로 여인들을 선발하고 그 여인들에게 일용품과 도움 줄 만한 7 궁녀를 붙여주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6달 동안 선발된 여인들이 몰약 기름을 사용하여 몸을 준비하고 또 6달 동안 향품 등으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통해 왕후 선발을 위해 거의 1년 정도가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13절은 선발된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혜택을 소개합니다. 14절은 왕궁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후궁으로 돌아와 비빈으로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정리해 보자면 1차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를 거쳐 2차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성공한 코스를 밟았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 더하여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 왕후가 되었으니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본문은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와 아하수에로 왕 두 사람의 마음에 든 까닭에 대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독특하다고 평가하냐면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게 한 구체적인 매력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부분이 그들의 사랑을 받게 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선택받은 이유에 대한 기록이 9절과 15절 그리고 17절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보십시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15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러분, 본문은 에스더의 외모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어요. 물론 추녀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왕후 간택에 용감히 뛰어들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미의 기준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고 계속해서 헛것을 보게 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너무 무리가 따르죠. 기본적으로 에스더가 당시 페르시아 여인들의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갖췄던 까닭에 자원했든 차출이든 그 지원자 무리에 낄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어떤 자격으로 거기 속할 수 있었고 헤게와 주변 사람들 심지어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환심을 살 수 있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헤게가 그녀를 좋게 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왕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은총을 내렸다 하는 기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에스더를 좋게 보았는지 또한 그녀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스더 역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다른 비빈들 그러니까 후보자들처럼 치장하고 가꾸는 일에 더 힘을 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복과 화장품으로 그냥 단장하고 나아갔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에스더 2장 15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넷이 헤게의 수하에 있을 때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더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발된 여인들이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면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 이것저것 요구한 게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양악수술, 치아교정, 쌍꺼풀, 박피, 필러 등등의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유명하고 좋다는 화장품과 미용 재료들을 죄다 긁어 모아서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왕의 환심을 사서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잡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까지 해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처럼 꾸미지 않아도 워낙 미모가 출중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에스더의 선택도 모르드게의 명령에 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스더 2장 11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과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듯이 매번 근황을 살펴보면서 왕에게 나아갈 때 정해진 것으로 치장하고 더는 요구하지 말라고 조언했음이 분명합니다. 에스더가 간택되려고 다른 여인들처럼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정해놓은 물품만 활용하여 단순하게 나아간 이야기와 함께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은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지 말 것을 조언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 여인들을 보십시오. 왕의 환심을 사려고 정해진 것에 더하여 필요한 것을 과하게 요구했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보통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 왕후가 되면 성공과 행복을 죄다 거머쥘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했고 무엇이든 시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왕의 간택과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그들의 구원과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왕후를 뽑는 과정에 자이든 타이든 결국 참여했고 선발될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기도 했겠지만 왕후 선발 과정을 주관하는 네시 헤게나 심지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 하더라도 그들의 환심을 사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 가르쳤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치장하거나 가식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으로 소탈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준비시켰던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목표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 호의호식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여러분, 에스더서는 2장에서 끝냈어야 맞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3장부터 벌어지는 갈등과 비극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갈 차례를 얻은 에스더의 이 본문에 기록된 태도는 그녀가 무엇을 추구하는 인물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녀의 후견인인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리 아닙니까? 혹은 따돌림 당할까봐, 도태될까봐 염려하기 일쑤죠. 그래서
에스더도 그런 상황에서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여인들처럼 내시 해계와 왕의 환심을 사려고 몸부림치고 싶었을 테죠. 하지만 그때마다 모르드게의 위로와 격려 또한 훈계를 통해 마음을 다잡았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왕후의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님을,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의 환심이나 사려고 가식과 위선으로 뇌물과 아부와 치장을 일삼는 인생을 거절하되 담백하고 용감한 인생을 살도록 독자들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과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발버둥 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어야 마땅하지만 친절과 긍휼을 베풀라는 명령은 저들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에스더를 통해 그 균형을 분명하게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에스더는 내시 해계와 아하수로 왕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친절히 대했습니다. 무례하게 굴거나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더불어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일부러 꾸미거나 덧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그 무엇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을 가져다 주며 심지어 자기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연약한 어린 여자였지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편한 길을 가는 것보다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의로움을 신뢰하여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의 믿음은 비록 세심한 코칭이 필요할 만큼 모르드게보다 모자랐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도 그 믿음이 신령하고 의로운 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추구하게끔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의 말에 맹목으로 복종했다기보다는 그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헤아렸고 또한 오라버니에 대한 신뢰감이 신앙심에 더하여 순종했던 것이죠.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도 넉넉히 드러납니다. 둘째,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모든 사람과 형편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예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왕후로 뽑힐 만한 에스더의 매력 혹은 자격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학문에 익숙한 인재를 뽑아서 선발했으니 네 사람 모두 그런 자격 조건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없어요. 물론 에스더도 왕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겠지만 정작 중요한 선발 과정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좋게 보아주고 왕에게 사랑받았다는 내용만 에스더서는 기록했죠. 에스더의 외모나 매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근거는 앞서 교훈을 얻었다시피 에스더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헤게와 아하수에로를 매료시키고자 의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근거는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헤게와 주위 사람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끝내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정황은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사랑받도록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작하거나 의도하여 사랑을 얻어낼 수 있고 잠시 잠깐 호감을 살 수는 있겠지만 본문처럼 신분과 성향, 처한 처지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한꺼번에 사랑받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왕후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에스더가 호감을 받고 사랑받은 일은 왕후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콩깍지가 씌우듯 여러 사람과 왕에게 사랑받았던 에스더가 사장에 이르러서는 한 달 이상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비빈들처럼 마냥 대기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에스더가 사랑받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후로 세우기 위한 시한부적 성격의 조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시적, 한시적인 조치는 훗날 하만의 계략 때문에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 다시금 왕의 부름을 받게 된 사건에서 아주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에스더 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에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꽤 오랫동안 에스더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던 왕이 어전 맞은편에 서 있던 에스더를 보고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매우 절박한 처지에 놓여 금식으로 기도한 후에 벌어진 상황이니 더더욱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시 해계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인 아수에로 각 사람의 마음을 친히 알고 계시며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되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와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세상과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아부나 뇌물과 같은 편법 따위에 눈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며 수고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데 힘을 쓴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될까요? 또한 결과에 맹목으로 집착하는 경향과 그 성향에서 벗어나 더 큰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건강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한다면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시 광명한 빛이 비치고 맑은 시냇물 흐르는 푸른 초장을 기대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은 조종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과 붙잡아야 할 것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아버지시여, 위헌적 불법적 계엄의 어둠이 이 나라와 민족을 엄습하여 집어삼킬 뻔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국회의원들,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감하고 용감하게 광장으로 나섰던 다수의 시민들, 밤새도록 마음을 졸이며 나라의 평강과 안녕을 기원했던 국민들, 또한 불의한 명령을 인지하고 주저했던 군인들과 경찰들, 그리고 그날의 날씨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덕택에 이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그 호위 세력들의 끔찍하고 더러운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도우시고 이들의 내란 행위가 응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준 믿음의 본보기를 마음에 새기고 개인의 성공과 이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일에 경도되지 않도록 우리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 이번 계엄 사태와 윤 정부의 핵심 참모 중에 적잖게 포진된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명분밖에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직시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말씀하셨으며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그 신앙을 조금이나마 살아내고 구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